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 특강 7번째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현재를 위한 종말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유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겪고 있죠.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하죠. 또 요즘에는 그 신종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서 인류를 멸망으로 또 이끌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까마득한 미래에 대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벌써 작년 아마 3월 달부터 제가 특강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동떨어진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지금 현재 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습니다. 현재에 제한돼 있죠.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 성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를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아버지만이 그걸 알고 계시고 인자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면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미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해 놓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결정됐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정해 놓으셨고 우리의 미래를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죠. 정해 놓으신 분만이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분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종말이 지금 현재 안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현재를
시간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사람과 종말을 경험하고 의식하면서 현재를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주 잘 담겨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 이 처녀들은 누군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 이제 결혼 예식이 거행되는데 그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볼 때는 10명의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만나서 그 예식 장소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신랑과 동행하면서 이제 환하게 축제 등불을 밝히면서 이제 그 길을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정해놓은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대기하면서 지금 10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조금 신랑이 늦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그 사이에 10명의 이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깨어났는데 막상 이제 등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5명은 기름이 준비돼서 불이 붙었는데 나머지 5명은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좀 가난한 집에서는 이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이제 횃불을 준비해서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데 어차피 횃불을 밝힐 때에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가 그 사이에 기름을 사러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어느새 신랑이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5명만 데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신랑이 온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종말이 찾아오는데 그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모르고 있어요. 다 잠을 자죠. 사람은 자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종말을 의식하고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뜻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특히 이 종교 집단들도 보면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 때문에 형성되는 거죠. 지나치게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창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지만 크게는 2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창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단이 되고 대표적인 또 이단이 한국에 또 있잖아요. 또 종말에 대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창조와 종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너무 해석하다 보니까 빗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하라.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부께서 들의 백합화를 지키시고 참새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날마다 돌봐주시지 않느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루 동안에 충만한 족한 은혜, 하루만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태도지.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느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종말을 염려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를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종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열 처녀 모두가 등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5명만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기름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하면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현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종말을 예비하는 것이다. 종말을 위한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일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주 그것도 중요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구분할 수 없어요. 이 어떤 등이 진짜 등의 역할을 할지를 겉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형식은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어떤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신랑이 올 때 불을 켜는 순간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름이 있는 등이고 어떤 것이 기름이 없는 등인지가 그때 나눠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죠. 자, 이것을 한번 저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교회 가서 물어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들지 않아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 발걸음을 딱 들여놓으면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천당 가는 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도 믿음이 있고 레위인도 믿음이 있다고 자기들이 고백하죠. 자기들은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작 이웃이 상처 입고 넘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기름이에요. 믿음의 그 등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의 기름을 통해서 타올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잠을 자도 괜찮아요. 언제 종말이 올지 그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현재 지금 내가 믿음의 등에 행함의 기름을 담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아니면 먼 훗날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잠을 자도 돼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나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현재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서 현재를 볼 때는 이것이 종말이에요.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죠. 우리는 끝없는 종말의 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종말이죠. 이 종말의 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모여서 과거를 형성하고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구분된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가 과거고 언제까지가 미래인지 어디까지가 현재인지가 구분되지 않아요. 단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은 과거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현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은 미래지만 그건 우리가 나누는 거죠. 시간의 전체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끝없는 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은 종말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완전한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완전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완전한 땀을 거기 다 쏟아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완전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속에서 완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부분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나머지 내일 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이것은 전혀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니라. 이 하루가 종말의 시간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 창세기를 보면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일과 연결돼서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루는요, 다시는 오지 않는 완전한 시간이에요.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가 완전한 마지막 시간으로 여기고 이 하루 속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루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사는 그 사람만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지금 내 안에 그 종말을 위해서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가 비로소 종말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보섬에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경험했을 때 그 환상은 그냥 미래에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상들이 현재 지금 내가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분리되어 있는 종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종말이 지금 현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가 현재를 향해 있듯이 종말도 현재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알고 계시고 내일을 정해 놓으시고 내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일을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지만, 내일이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내일을 만드시고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내일을 아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내일을 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내일을 움직여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미래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현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